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먼저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 오순절 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즉 복음을 선포하는 그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을 이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발단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내용대로죠. 오순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던 자들. 자,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러 나라 말로, 여러 언어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또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이 여러 나라 말로, 전에 배운 적이 없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 가운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놀랐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조롱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나머지 11사도들과 함께 그 군중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다 하면서 쭉 과거에 있었던, 너희가 내어주어 이방인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곧 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예수를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37절 말씀,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와 함께 서 있는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던 약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배운 적도 없는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큰 일, 그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일 못지않게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고, 또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이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못할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적인 일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죽게 했다. 너희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 곧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내어주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지금이 오순절이니까 이때로부터 한 50일 조금 전, 한 51, 2일 전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단 약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며 기도했던 120명, 그리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해서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던 그 120명에게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구체적으로는 약 3,0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게 한 것입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묻게 한 이 일,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소망을 갖잖아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사와 능력과 할 수 있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힘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과 능력들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얼마나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런 마음, 그런 소원, 그런 기대감 다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이미 바로 이 37절에 나오는 이 놀라운 능력, 얼음장처럼 바윗돌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뿐인데 그 마음이 돌이켜 마음이 찔려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하며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마음을 쏜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가장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미 37절 말씀에 나오는 이 놀라운 반응을 한 사람들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하고 구원의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 곧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받는 그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1절 말씀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세례는 이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와는 다른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그것도 역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받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세례는 물 세례로 표현이 되죠. 물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 그 죄를 씻어달라는,
또 그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본문에서 3천 명이나 세례를 받았는데 이들은 물 세례가 아니라 어떤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죠. 자, 물 세례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면, 성령의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세계관과 신분의 변화를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아니었어요. 반면에 오늘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는 여러 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물 세례 역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죄를 씻는다는 의미에서의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반면에 성령의 세례는,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이 성령의 세례는 단 한 번이면 족하다. 왜요? 이것이 신분 자체를, 세계관 자체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천이나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또 생겨납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3절부터 45절까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43절 말씀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조금 문맥상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들이 또한 각 가정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또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두려움은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멀리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들의 일상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 때에만 와서 그냥 1년에 한 3번 정도 반짝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뵙고, 그 후에는 또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렇게 살았던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냐면, 이 두려움은 단지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심이다. 무엇 때문에 경외심을 갖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들이 영적으로 더 세밀해지고 영적으로 더 예민해졌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니까 죄를 지을 수 없겠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니까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대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자기 마음대로
비밀스럽게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는 삶을 이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변화되어졌음을 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이나 좀 볼까? 또 떨어지는 또 떡고물이라도 좀 먹어볼까?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런 지역에서는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예를 들면 갈릴리에 있는 것 같은 핍박받고 소외된 지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께서 많이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서는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물론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그 예물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지금 구원의 필요가 있는 그러한 불신자들에게 선교의 사역, 복음의 사역,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죠. 또 성도들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또 밥을 사드리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좀 공급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일부는 따라갑니다만, 아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까지 팔을 정도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하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족해하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만족해하는 대상. 자, 이렇게 성령의 체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들은 무엇에 만족했을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즐기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은 자기의 만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훼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뺏어서 내 만족을 채우려는, 내 만족을 더 크게 하려는 그러한 생각에 쌓여있던 사람들이지, 결코 자기가 손해보면서 남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느냐?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즐길까, 거기에 마음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이 쏠립니까? 영적인 일,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역사, 복음의 일, 이런 데에 마음이 쏠리니까 물질적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니까 우리가 여기에 발목 잡혀 있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서로 도우며 살자. 왜요? 물질에 종된 자들이 이제는 물질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큰 일, 이 구원 역사, 성령의 충만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으니까 이런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더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 각자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을 때에
무엇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못하기도 하죠. 물질이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물질 절대 사용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들이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가에 따른 변화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6절과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교회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고 가장 추구해야 할 모습이죠. 이 초대교회의 모습.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우리가 그 비결을 알면, 그 이유를 알면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해서 이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이 시대에는 경험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여전히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46절 말씀 볼까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날마다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뭐냐면 각자 이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 다음에 각자 집에 가서 자기 집에서 식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던 공동체가 또 일상의 생활에서도 서로 함께 어울려서 또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일을 다 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사랑으로 함께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초대교회의 대부흥의 이유는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자, 여러분,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또 교회 공동체를 또 이렇게 성장시키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성숙해가는 그 일에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가 된다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왜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가?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각자 자기를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일보다 앞세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교회 공동체의 문제보다 앞세웁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세웁니다. 그러니 서로 마음을 같이 할래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더 중요하고 자기의 일이 더 시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이 앞서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문제는 너무나 빨리 교회 공동체 안에 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에 이 황금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그 후에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안타까워한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이미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는 그곳에서도 겸손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겸손해서 서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에게 존중하고 순종하고 하나가 되고 그랬다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교만한 마음이, 어떤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앞세우고 더 낮게 여기고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요?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앞세우는 그러한 시험이, 그러한 시험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권면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흥왕의 역사, 대부흥의 역사, 큰 성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가? 겸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교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교만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들 자기가 잘난 거예요. 다들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를 앞세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교만의 영성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파고들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교만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겸손입니다. 만약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겸손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보다 앞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또 교회 공동체가 흥황하지 않겠습니까? 부흥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해법을 알지 못하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프로그램들도 개발하고 이런저런 훈련 프로그램들뿐만 아니라 행사들도 기획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답은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예요. 서로 각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일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운다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희생이 있어야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나를 앞세우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좋은 것들은 다 하고 힘들고 어렵고 헌신하고 희생할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린다면 절대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자들, 자기의 일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서 일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 공동체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그냥 말로만 혹은 생각으로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또한 돌아보며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또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그런 헌신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당대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과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